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이 성경이 깨끗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절들을 좀 찾아놓고 한 번은 모자라고 몇 번 나눠서 연속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갑자기 좀 설교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해 있는데 오늘 제가 보내드린 제목처럼 두 손 들고 은혜 앞에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그 표현을 아마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순서는 이 설교 제목을 하고 나서 그 찬송이 떠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데 특별히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 이 깨끗함에 대한 것은 또 다음 주 돼봐야 알긴 하겠지만 다음 주나 이제 그 이후에 일단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혜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는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날 때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대표적이겠죠. 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일을 진행할 때 긍정적인 용법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용법도 있는데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제 기억과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표현이 좀 부정적인 면에서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여전도에나 연전도에서는 또 그런 표현들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전도에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다가 이렇게 조금 서로 감정이 고조되고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우리 이러지 말고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건 제 경험이지만 예전에 성가대 지휘를 할 때 연습을 좀 깐깐하게 시켰더니 저 뒤쪽에 앉은 안수 집사님이 그거 은혜롭게 합시다. 연습 깐깐하게 하지 말고 대충 하자. 그걸 이제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던져지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지만 또 막상 이게 뭐냐? 그럼 도대체 은혜가 뭐냐? 은혜롭게 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단어들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아는 것 같으면서 또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려운 내용들이죠. 은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혜가 뭐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은혜는 기본적으로 선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물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이 선물로 받았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값 없이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 내가 가격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샀다면 그걸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그 시편 49편을 이제 혼자 앉아서 이렇게 읽으면서 야, 여기 이런 말씀이 있구나 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이 중간쯤 보니까 두 개의 절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생명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의 값을 치러서 그 생명을 속량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격을 치르고 그 생명을 속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한 것 외에는. 그거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회포가 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도 값비싼 거예요.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평생을 쓰지 않고 벌고 해서 모아서 그 값을 치르겠다고 해도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값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격에는 미치지 못해요. 너무나 값비싼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값비싸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 없이 주셨어요. 아무도 값을 치르고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됐든 니들이 값을 치러 값 치르는 사람한테는 구원을 줄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구원을 그렇게 값비싼 구원을 값 없이 무상으로 무슨 무상급식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아무나 뭐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무상으로 공짜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값 비싼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값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 이거 싸니까 그냥 주는구나. 이거 남아 돌아가니까 그냥 주는구나. 비싼 걸 이렇게 공짜로 줄 리가 있어. 네퍼가 그의 책에서 값 없다와 값 비싸다와 값 싸다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값 없이 받았다를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값 비싸요. 아무도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볼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선물이다.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기본적인 내용은 같지만 조금 이렇게 변형된 상태로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언어적인 정의와 비슷해. 값없이 주어져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거기 덧붙여지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과
그것을 받는 대상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추가시키고 있는 거죠. 은혜는 뭐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고 또 교회사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을 놓고 보아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과 집단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감동스럽고 또 굉장히 놀라운 것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오래된 고민거리였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회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유례가 없어요.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능한지,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은혜의 문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아주 많이 축소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와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있고 상대방이 여기 있어요. 상대방이 저에게 잘못했어요. 뭔가를 잘못했어요. 아주 심각한 잘못을 했어요. 도저히 저한테 하면은 안 되는 그런 어떤 말과 행동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죽여 말어? 어떻게 되갚아줄까? 이걸 어떻게 홍구멍을 내줄까? 이러겠죠. 근데 제가 신앙 가운데 결단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을 먹었어도 제 마음 속에는 하나가 더 이렇게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 내가 용서하려고 마음은 먹었어도 너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내가 뭐로 쟀길래 이러면 그런 너한테 가서 내가 그래도 너 용서할게 이거는 잘 안 하게 돼요. 잘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막상 용서해줘야지 하고 갔다가도 얘가 나한테 뻔뻔스럽게 막 그러면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걸 딱 접고 그냥 돌아서서 오죠.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조차도 사실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인 건 사실은 얘가 나한테 잘못하면 가서 야단을 치든가 보복을 하든가 하는 그게 더 일반적인 거죠.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 용서한다는 것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조건을 붙여요. 네가 나한테 사과한다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면. 네. 그래도 나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빌지도 않아요. 사과를 하지도 않아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그런데 용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용서 필요로 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데 내가 그냥 가서 그래 나야 너 용서할게. 상대방 무슨 용서는 개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 이래도 내가 너 용서할게. 이건 인간 세상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상대방에게 뭔가 은혜를 베푼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반응과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처한 상황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이 깨끗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동기,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지금 막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강남에 있는 힐링센터를 매일 갔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거기 안 하니까 금요일까지.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감독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 있길래 제가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는 그날 저녁에 나누고 기도를 함께 했지만 이제 있는데 한 군데는 여기 또 양과 쪽으로는 유명한 의사인데 워낙 수술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분한테 수술을 받으려면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이미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이제 내일 가게 되는데 병원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은 내일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 자리에서 답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에는 영동 세브란스 예약이 잡혀 있어서 세 군데를 다 가기는 뭐하고 어떻게 두 군데로 좁혀서 할까. 근데 부탁해서 이제 지인들 통해서 힘들게 연결을 해줬는데 또 어디는 안 가겠다 이러기도 뭐하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냥 자동으로 하나가 정리가 돼버려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제 두 개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먼저 진료하는 쪽에서 수술할지의 여부를 그날 당장 결정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하고 가족끼리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빠는 평소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러더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진료를 받는데 그때까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제 평생에 처음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제가 제 건강 관리를, 당뇨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온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눈에 칼을 대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면 받기는 하겠습니다. 상한선이 그어지는 거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현을 쓰진 않지만 눈 수술하거나 허리 수술하거나 이렇게 디스크 같은 거 하신 분들이 말하는 것은 이 수술이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억지로 해놓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신경도 다 끊어놓고 근육도 뭐 이렇게 해놓고 하기 때문에 당장 수술 받으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미 내 몸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나빠지기 때문에 또 재수술하고 또 재수술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칼을 안 대고 뭐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은 제 역할을 못하지만 그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칼 대갖고 다 끊어버리면 그 이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진다. 뭐 집사람하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다면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할 수 있다면 수술을 안 하면 좋겠다. 이제 한 지난 일주일 기간 동안 눈 상태가 정말 많이 호전이 됐어요. 이 처음 힐링센터 갔던 날 이제 돌아오면서부터 한 5% 정도만 보이던 것이 현재는 한 80%이 정도 보여요. 물론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꺼멓게 돼서 사람이 저 앞에 있어도 그냥 형체만 거무스름하게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저게 사람이구나 거무스름한데 사람이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볼 수 있었고 불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감으면 여기 불이 한 몇 개 켜 있구나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 누구구나 물론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만 지금은 이 오른쪽에 진경이가 앉아있고 왼쪽에 아내가 앉아있구나 아내는 이 까만색 조끼를 입고 있구나 진경이는 카키색으로 보이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긴 잠바라고 그러나 코트를 입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 지금 볼 수 있거든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오른쪽 눈도 처음 아프기 이제 이 증세가 올 때는 그냥 형체 뿌옇게 이쪽은 왼쪽보다는 좀 더 밝기는 하지만 뿌에서 이렇게 뜨면 꼭 샛눈 뜬 것처럼 여기 뭐 테이블 같은 게 있네 뭐 소파 같은 게 있네 내가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 정도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는 거의 별 차도가 없이 오다가 지금은 점점 그래도 눈이 밝아져서 오른쪽 눈으로 봐도
색깔은 더 선명하게 더 잘 알아봐야지. 심지어는 이 테이블에 이렇게 석판 모양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다 보이고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글씨도 다 보여요. 이제 작은 거는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어 써 3 해갖고 히브리어 이렇게 써 있고 여기 3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by God, thy God in vain. 글씨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호전된 거죠. 좀 좋아지니까 이제 큰애하고 통화하면서는 어쨌든 그 다음 주에 같은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받으니까 가서 뭐 병원끼리 저는 또 그 생각도 있거든. 같은 세브란스라도 이렇게 따르게 돼 있고 의사가 다른데 그게 오히려 서로 다른 병원보다 더 뭔가 알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영동 세브란스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연결해줘서 진료를 받는데 거기까지 진료를 받고 결정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 이제 천안에 이렇게 소개해줬던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뭐 허리 목 다 수술하신 분인데 자기 지금 되게 후회한다고 할 수 있으면 칼을 대지 말라고. 근데 제가 제 상태를 조금 얘기했더니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가서 검사를 다시 한번 하자 그래라. 그래서 김안과에서 찍은 것하고 그때 찍은 것하고 지금 요 상태를 찍으면 달라졌다는 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으면 물론 완전히 좋아진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수술 일단 급하게 수술하는 건 또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잠자리 들어서 자다가 새벽에 아마 한 2시쯤 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누워갖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한 적 없잖아요. 이때 많이 하잖아요. 주님 고쳐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을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딴 일 했던 것도 아니지만 악한 주인이어서 고쳐만 주시면 그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만 행하고 절대적으로 주님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참 절박한데도 그 와중에서도 이 성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기도를 해요. 못 하겠지만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할 자격이 없는 거 아는데 그래도 구합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
아버지시잖아요. 힘들고 괴로워서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해도 자식인데 강구하면 자격, 고침받을 자격 이거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자식이고 좀 고쳐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뭐 기도하고 울고 그러다가 그리고 잠들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기분 탓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금요일 아침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눈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다고. 더 많이 밝아지고 여전히 뿌연 게 있긴 한데 그 뿌연 게 많이 옅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 피아노에 찬송가 있고 그 뒤에 이렇게 긴 악보, 노래책, 복음성가책 있는 것까지 구분이 돼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죠. 저기 베들레헴에서 선물한 저거 있고 아까도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 하고 내일 오전 남았습니다. 진료까지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 있기도 하는데 설교할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더인지 나폴레옹인지 헷갈리는데 확인은 제가 못 해봤는데 내용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여자가 길에서 부릅니다. 왕이시여. 알렉산더는 왕이시여 그랬을 거고 나폴레옹이 뭐라고 불렀을지 모르겠는데 제 아들을 좀 구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뭘 어쨌길래 어떤 상황인데 나보고 구해달라고 그러냐. 당신의 병사인데 전쟁에서 비겁한 행위를 해서 지금 붙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이든지 뭐 이런 거였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데 그래도 왕이시여 제발 좀 구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가 네 아들을 목숨을 살려줘야 되는 이유를 하나만 얘기를 해봐라. 그게 타당하면 내가 너 아들을 살려줄게. 용서해 주셔야 하는 타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용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살려줬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도 그렇고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자비죠. 은혜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은 없지만 구하는 거예요.
성서신학자도 조직신학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사실은 당혹스러워요. 저는 이제 구약을 했으니까 구약 얘기를 들자면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많이 배반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화도 많이 내시고 멸망시키고, 제가 아까 좀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가족들은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혼자 앉아서 시편 49편 읽고 잠언 오늘 날짜 읽고, 그래도 좀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호세아서를 2장 읽었어요. 1장, 2장. 나오더라고요. 그게 확 들어갔어요. 읽으면서. 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그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면서, 아마 둘째 로루하마였던 것 같아. 내가 다시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에 대해서 난 루하마는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이고, 로가 앞에 붙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로가 부정사이기 때문에 영어의 no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no mercy예요. 더 이상의 자비와 긍휼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앞에 다시는, 그건 영어로 치면 never죠. never. 나는 다시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다시는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상황이. 그냥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했으면 또 뭐 다음에 슬쩍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주 결심을 하고 다시는 그랬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너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지 말고 루하마라 해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앞에서 분명히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고, 이제 이런 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특별히 구약학자들에게 곤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딱 끊었거든요. 칼로 가래떡 딱 잘라내듯이 딱 잘랐어요. 근데 뒤로 가면 그걸 또 다시 잊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개도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럼 회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니네 회개하니까 내가 그럼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딱 한 번만 더 봐줄게 이렇게 되는데, 회개도 안 해요. 근데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는데 또 거기서 또 다시 내 백성이라 이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너 내가 영원히 버린다 그래 놓고 조금 있다 보면 벌써 또 품에 안고 계세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적용적인 측면인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하나님 원래 또 그렇게 이제 그냥 인간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약한 분이니까 늘 가만히만 있으면 버린다 이래도 결국 다시 품으실 거야. 그냥 우린 가만히 하나님 은혜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 자격 없음과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친구가 이 숙문중학교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있는 기독학생의 예배에 한번 가자고 해서 갔어요. 아마 그 근처 교회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이지, 전도사님 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버림받아서 목마에 달아 죽었고 베드로는 회복되어서 사도들의 수장이 되어서 일했다. 그 차이가 뭔 줄 아느냐?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성경을 막 찾았어요. 베드로 회개했다는 내용 안 나와요. 성경에. 울었다는 내용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회개했다는 기록은 문자적으로는 안 나와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경우는 뉘우쳤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야?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저 전도사님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회개의 차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볼 때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뻔뻔함의 차이다. 중학교 3학년 때 내린 결론이니까 그게 맞는 결론은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 왜? 둘 다 정말 제자로서 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럴까? 못된 짓을 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찔리고 그래서 그걸 자기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중3 때의 생각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저기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부인하고 그것도 예수님 미리 경고도 했잖아요. 또 그럴 것이다. 그냥 죽어도 안 그렇으면 이러고 큰 소리 떵떵 쳐놓고 예수님이 쳐다보잖아요.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얘도 가서 죽어야죠. 근데 얘는 뻔뻔해. 뻔뻔해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리고 가룟 유다 나처럼 죽어버리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얻은 것 같다. 이건 내가 볼 때는 회개의 차이가 아닌 것 같다. 뭐 궁금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듯이 이렇게 키질하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너는 회복된 후에 다른 사도들을 제자들을 이끄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러시죠.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이 사도들의 수장으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기록이 안 돼 있을지라도 회개했겠죠. 또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 숯불 앞에서 물어보신 것도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요. 문자적으로 베드로가 회개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회개했겠죠. 회개 안 했다면 또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회개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그 정말 땀이 피같이 흐르게 기도하시는 와중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가 회복되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는. 얘기로 넘어오면 자격 없다 하는 거 얘기하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
그렇다고 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어. 내가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기도도 안 들어주고 뭔가 달라고 그러면 웃기고 있네.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 거야. 가룟 유다처럼. 난 안 돼. 난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끗하면 안 돼. 왜? 자격도 없잖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그 다음에도 또 죄져갖고 잘못해서 했어야 해서 용서받고. 이거 사람이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회개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맨날 지은 죄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지은 죄 또 짓고 구해서 용서받고 구해서 용서받고 구해서 용서받고. 나 더 이상은 나 이 면이 안 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 더 이상은 용서해달라고 못 하겠어. 제가 중학교 때 배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뻔뻔해서 둘 다 자격이 없는데 이 사람 뻔뻔해. 그래서 자격이 없는 거 아는데도 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 뭐 뻔뻔하다고 해서 뭐 이렇게 불량스럽게 하진 않겠죠. 용서 구하러 갔으면 또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나와서 또 잘못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엉엉 울면서 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한 10번 하면 더 이상 이게 죄송해요. 그냥 쓸게. 요즘 표현이 알지. 이제 더 이상 쪽팔려서 못 가겠어. 이러는데 이 사람은 쪽팔린 걸 모르는 거야.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어느 게 더 성경적인 태도일까? 이렇게 은혜를 구했는데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가냐? 이제 못 가겠어. 이게 옳은 걸까요? 그래도 또 줄기차게 가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저는 뒤에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는다면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부처를 찾아가면 될까요? 알라를 찾아가면 될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찾아가는 것 외에는 찾아갈 다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떡 얻어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영생한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래? 라고 그래. 제자들 대표해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한테 갈까요? 너무 뻔뻔스러워. 그래서 뻔뻔스러워서 어디 딴 데로 가려고 해요. 영생이 거기밖에 없는데, 죄사함이 거기밖에 없는데, 은혜 받을 곳이 거기밖에 없는데 어디를 갈 거냐? 말씀으로 들어가.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밧세바 사건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나서 그가 울고 회개하는 가운데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통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과부가 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짓은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것도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이고 그 부하의 아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부자가 있는데 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얘기를 쭉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런 건 당장 죽여야 돼. 그 나쁜 놈이 당신입니다. 다윗 자신이 볼 때도 그런 일을 하는 놈은 살려두면 안 돼. 죽여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살려두면 안 되고 죽여야 하는 놈이 바로 자기예요.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를 할 수 있어요?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만 얘기할 겁니다. 뭐냐?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 상하고 상한 심령 할 때 상한 뒤에 상하고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바르. 이건 뭐냐면 깨진다, 깨지다, broken, 깨졌다. 또 부서지다, crushed. 조각조각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도자기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바닥에 그냥 있는 힘껏 탁 내려쳐가지고 조각조각을 낸 거예요. 우리 마음을 꽉 내려쳐서 조각조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상하는 내가 그렇게 한 건지 누군가가 내 마음을 그렇게 한 건지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하는 내가 상하게 만든 일하기보다는 상하게 된 이런 의미로 읽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회하는 왜 이걸 통회한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다카르라는 건데 똑같아요. 깨진다, 부서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하고와 통회하는 사실상 원어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동의어예요. 같은 말을 두 번 쓴 거예요. 근데 이 통회한다는 이미 이 한문 표현 자체가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앞을 통자에다 뉘우친다 할 때 이 회자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뉘우친다는 의미가 없어요. 회개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하고 깨진 거예요. 상하고 깨진 마음. 부서지고 조각조각 난 마음. 다윗이 자기의 마음 상태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부서졌어요. 조각조각 나고 말았어요. 그 조각조각 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사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이 조각조각 부서진 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개혁이나 개정은 그냥 상하고 통일하는 했는데 4개 정도가 그냥 그나마 나은데 이 세 번역은 찢어지고 짓밟힌 마음이랬어요. 찢어지고 짓밟힌 마음. 그리고 참 이것도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보고 찾아서 준비할 수 있는 게 공동 번역은 찢어지고 터진. 그 다음에 가톨릭에서 새롭게 번역한 가톨릭 성경에는 부서지고 꺾임.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처럼 이렇게 풀어서 쓴 건데 여긴 이렇게 있어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짐. 갈기갈기가 원래는 원문에 없는데 이게 같은 동의어를 2개 썼다는 건 강조하는 의미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제일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주님. 전 이게 신약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하셨던 그 심령이 가난하다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역이 번역은 가난하다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건 파산했다 그런 뜻이에요. 부도 났단 말이에요. 큰 회사를 했는데 모르겠지만 그 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파산했어요. 그래서 저기 서울역에 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회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 가족도 버리고 지치고 상하고 몸은 멀쩡하겠어요. 병자가 되어서 서울역 가서 판때기 하나, 종이박스 판때기 하나 깔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정말 은혜, 신학자들이 골머리를 앓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메커니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이기는 하지만 또 그것이 보통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사실은 용서받아야 하고 모두가 구원받아야 해요. 하지만 모두가 용서받고 모두가 구원받지 않아요.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정하시고 누구를 정하시지 않는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진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준도 거기에 적용해서 통과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은혜 받을 자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경우는 없어요. 긍휼히 여김 받을 자는 긍휼히 여기세요. 반드시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지 않고 넘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은혜 받을 자가 아닌데 은혜를 베푸시는 일도 없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닌데 긍휼히 여기시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 은혜를 베푸시는 열쇠는 현대어 성경 이 표현처럼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마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버린다 그랬지만은 또 회복시키고 하시던데, 거기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했다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했는데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나오는데 회복되죠.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물론. 근데 그 배경적인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난 자격이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알고 값 없이 주어지는 것도 알지만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공짜로 나와라,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왜요? 왜? 나아가지 않는 나는 그 어디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터지고 꺾이고 짓밟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늘 아버지, 전부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갈 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놓을 게 없는데 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고 은혜 앞으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 부러지는 거. 이제는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뻔뻔스럽게 라고 비난해도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제가 제 이야기를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없이 읽었어요. 알죠. 있는 한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얘기해도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굳이 여기로 내려와야 돼.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심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압니다. 마지막 날은 다 부활하겠죠. 아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 네가 믿느냐? 가슴으로 믿어라. 그 앞에 가면 또 딴소리해. 문 열어라. 아우 사흘이 지나서 벌써 썩은 내가 나는데 믿은 게 아니야.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막 섞여서 나오네. 막상 상황에 부딪히면 딴소리예요. 물론 여기에라도 머리에라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죠. 그럼 이게 일로 내려오는 것도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데 뭐가 내려오겠어요. 있어야죠. 머리에 있어야죠. 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면 내려올까요? 그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기도도 또 그렇잖아요. 있는 그것을 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렇게 될 거다? 아니요. 그냥 이랬으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걸 발판 삼아서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